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일산은 에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형제로 출발을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 두 족속 간에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때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자기 이익의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나쁜 태도를 보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일산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욕심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미워한 것은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것이 세월이 오래되면 누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미운 감정은 미운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 미운 마음은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나쁘게 되기를 바라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해도 그 감정을 계속 마음에 품고 확대시키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늘 품고 살았던 에돔의 마음이 언제 굳혀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칼에 넘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해서 미워하는 거고 싫어하는 것이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감정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떨쳐버리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죠.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에돔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라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두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볼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이번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으니까 어떤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거를 잣대로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고 똑바로 해보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탁 놔버리고요, 대충 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잘 됐네,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에돔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야곱이 뺏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어떤 육상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2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거의 결승점에 다 왔는데 안내하는 그 사람이 길을 잘못 안내한 거예요. 그래서 1등과 2등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2등한 사람이 1등이 되었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섭니다. 그래서 그 1등 하다가 2등한 사람이 자기 곁에 오니까 두 사람이 같이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내내 1시간 넘게 저 사람이 내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이 1등하는 것이 맞는데 저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주체적인 실수로 저 사람이 2등이 되었으니까 내가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등을 해서 얻는 영광보다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지켜서 2등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나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지를 살피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에돔이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저분은 참 고상하구나, 덕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저분은 말이 좀 거칠구나, 굳이 저렇게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거칠 때 거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친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뭐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말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그 말이 반듯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말들, 특별히 불평과 비난과 조롱도 들으신다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냐? 나를 향해서 나를 대적하는 말로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늘 품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하다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의 백성을 조롱해? 그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함부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일산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그들의 불행을 기뻐했으며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셨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목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살피어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당한 어려움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8월입니다.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오늘 귀국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이후 저들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수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